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소금을 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소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그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이 소금 하면은 이제 맛을 낸다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맛을 낸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을 맛나게 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좀 맛나는 세상, 좀 살기 좋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그 소재물의 이제 소금의 의미는 맛을 낸다 하는 의미도 있겠고, 아주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변합니다만, 그런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죠. 금도 사실 변하잖아요. 변하지만은 우리가 금이다 하면은 영원성, 또 변치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도 변하지 않는다, 좀 영원하다 하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언약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제 서로 언약을 맺을 때, 맹세할 때, 맹약할 때 소금을 제물에 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소금을 친다는 것은 이 언약이 영원하다, 진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오늘은 화목제라는 예배를 살펴볼 텐데요. 화목제, 이게 제파 하슐라밈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슐라밈 하면 이 슐라미, 샬롬, 좀 비슷하죠, 발음이. 이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화목제, 평화, 화평의 예배, 화목의 예배, 화해의 예배,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을 꾀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막혔던 것들을 또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생명에 잇대어 사는 그런 삶의 결단이 이 예배 속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누구랑 화목하면서 지내야 됩니까?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을 그렇게 하는, 그걸 원하고 또 바라는 그러한 의미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화목해서 그 서로 관계가 이제 다시 봉합됐을 때 기뻐하면서 드린 예배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화목제입니다. 이 제물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기억하신가요? 소, 그 다음에 양, 물론 양 이렇게 나오고 숫꽃 암컷 나오고 어린 양이 나와요. 다 통틀어서 양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나오는데, 번제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뭘 드렸나요? 네,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화목 제물에서는 비둘기가 안 나오죠. 오늘 본문 쭉 보니까. 왜 비둘기는 없는가? 이 화목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을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 드리고 고기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그게 참여해서 제사장, 레위인 또 여러 또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래서 이제 비둘기는 안 드렸던 것으로 봐요. 비둘기 뭐 나눠 먹을 게 있나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어떻든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번제로 다 드리는
그런 예배랑 좀 달리 이 짐승의 고기를 나눠 먹어요. 그 회막에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성찬식, 서로 유월절 또 식사, 그게 이제 성찬식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성찬식의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이 성찬식이 포함되듯이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제사 때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냥 먹었어요. 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때로는 이제 축하할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또 조의를 표할 때는 또 묵묵히 또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 경건한 예배 때 뭐 서로 뭐 축하한다고 박수 치고 무슨 광고를 저렇게 장황하게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는 한동안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 다 하고 그때 광고했어요. 광고는 좀 덜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목제도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이렇게 드리고 또 서로가 살피면서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종류, 하목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먹고, 또 여러 사람이 나눠서 제단 앞에서 친교하면서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넣고 먹으면 사실 그 전에도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음식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뭔가 또 마음이 풀어져요. 같이 차 마시고 또 음식 먹고 그러면 그렇게 굳이 막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친해져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 않더라도 주일 정심을 우리 그동안 같이 했잖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큰 의미에 보면 이게 서로 떡을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아쉬운 게 교회마다 이 서로 식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친교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떡을 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돼버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하루속히 우리가 또 자유롭게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좀 마음이 풀어지고 또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차 마시면서 또 음식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하면서 가까워지잖아요. 좀 그런 분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화목제도 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감사제와 찬양제가 있습니다. 감사제와 찬양제가 있는데요.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감사드리는 게 뭘까요? 감사 예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요즘 의미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좋은 거 보고 왔습니다. 또 부부가 같이 가서 좋은 시간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정말 더 가까워졌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가서 많이 싸우고 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서로 감사하죠. 무사히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전쟁터에 가서 무사히 돌아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전쟁터 죽을 수도 있는, 다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쳐서 돌아온 사람이 감사하게 드릴 수 있어요. 다쳤지만 하나님 이 생명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내 몸이 다쳐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때 이 하목제를 드린 경우 있었고요. 또 특별한 복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거 참 감사하네요.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드렸던 예배가 이 하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서원제가 있는데요. 서원제. 뭐 말 그대로 서원할 때 드리는 예배. 이게 하목제의 이제 종류입니다. 하목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의 어머니죠? 한나가 사무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들 주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서 서약한 대로 성소에서 섬기게 하죠. 거기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성소에 이제 약속대로 보내면서 드렸던 예배가 서원제. 이런 종류의 예배가 이제 하목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제, 낙헌제, 감사제랑 많이 비슷해요. 감사제 낙헌제, 이제 즐거운 낙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삶이 그냥 기뻐서 다른 사람 보면 뭐 저거 그 예배 드리고 뭐 제사 드릴 것 같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요즘 이제 소확행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죠? 작지만 아주 확실한 행복. 작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좀 사소하게 보이지만 내가 좋다는데요. 내가 일상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공간에서 또 예배 드림에 감사하고 또 같이 대면해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또 온라인 생중계라는 매체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찾으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소소한 것들, 아주 지나치기 쉬운 것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쳐요. 뭐 저걸 가지고 뭐 감사하다, 또 그거 가지고 또 감사하다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지만은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뻐서. 이런 게 낙헌제.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보면, 손자 손녀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낙헌제. 이 모든 것들이 하목제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목제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면 1절,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보니까 흠없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예배 때도 공통되는 거예요. 정성이죠. 흠이 없는 걸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적당히 좀 나는 좋은 거 취하고 좀 소위 안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이제 쭉 다른 예배 때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좀 눈여겨볼 것은 이제 아까 세 종류의 제물 있죠. 소, 양, 염소 있는데 보면 보통
번제, 속건제 이런 거 보면은 수컷을 드려요. 그리고 애굽의 이렇게 제사도 보면 이방인들의 제사를 보면은 암컷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들이 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암컷은 또 생산의 또 의미도 있으니까 또 보호하는 차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화목제를 보면 수컷과 암컷을 드려요. 화목제의 아주 특징입니다. 수컷과 암컷을 드립니다. 이 의미가 뭘까? 이 화목제에 참석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다 하는 메시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쭉 정통적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이 화목제는 특정한 사람들만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오라.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물론 그 당시도 이제 계층이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또 털어버리고 서로 또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래서 화목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예배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잡는 곳 단의 북쪽이라고 했었죠. 그 해막문인데 거기서 잡았어요. 2절 계속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머리에 안수한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번제랑 같죠? 같고 그 다음에 해막문에서 잡는 것도 같은데 이 바로 해막문에서 모든 이제 그 짐승을 잡게 했습니다. 이 당시는 자기 가정에서 자기 장막 앞에서 가축을 함부로 못 잡았어요. 그 금해졌어요. 꼭 이 해막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 가문에게 드리고 일단 하나님께 다 바쳐요. 다 태우지 않고 이제 번제는 이제 다 태우고 가죽은 이제 제사장이 취하는데요. 번제도 여러 이제 예배에 일부를 태워요. 이따가 화목제는 어디를 태우는가 좀 나오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제사장들, 레위인들한테 돌려요. 그리고 화목제는 같이 먹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게 같이 먹었는데 그 고기가 많이 남았어요. 남아서 이틀을 넘기면 태웠어요. 그거 뒀다가는 상하니까. 그 이제 기간이 지난 것을 먹으면 큰 하나님의 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장 기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 상한 거 먹고 온 백성이 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든 그렇게 이제 해막문에서 잡아서 질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성을 또 확인하면서 드렸던 예배, 이게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단 사방에 이제 피를 뿌렸다는 것은 지난번 번제 때도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이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면 꼭 이게 따라요.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게 꼭 따라요. 피 뿌린다는 것은 정결케 한다, 씻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모형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피는 이제 씻는다, 정결케 한다 하는 것인데요. 이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참된 자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속에 죄가 있으면 항상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기쁨을 앗아가요. 겉은 뭐 기쁜 채 이렇게 또 아무 일 없는 채 그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알아요. 마음이 알기 전에 그 영혼이
울어요. 죄가 있으면.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녹록지 않아도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지난번에 그 3월에 엠번방 박사방 조주빈이가 잡혔잖아요. 정말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 깜짝 놀랐죠. 충격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 성폭행 장면을 다 찍어가지고 돈 받아서 돌리고 하는 악한 짓을 했잖아요. 얼마나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짓을 했나요? 그가 잡혀갔을 때 뭐라고 했나요? 네. 그 악마의 삶에서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이게 악마의 삶이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돈은 막 긁어 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 억까지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나 자유함이 있었겠어요? 언제 들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죄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내가 그 죄를 선택하지만 나중에 그 죄를 조종하는 악마, 마귀가 나를 휘어잡아요. 그래서 나를 조종합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악마의 손에 잡혀버리면.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정당하다, 실수한 것이 잘 됐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조주민은 뭐 그가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악마의 손에 잡혔다는 것을 좀 알고 있었어요. 뭐 지금도 회개했는지 뉘우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모르는 완악한 자들이 또 있어요. 악한 짓을 깨닫지도 못해요. 당연하다는 듯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 앞에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제단 사방에 제물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죄가 발견됐을 때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 화목제를 또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또 중요한 특징이 이 내장에 끼어 있는 기름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기름들을 다 걷어서 태운 겁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거 태운 거예요. 다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장에 있는 안에 있는 그 기름 있잖아요. 다 정말 깨끗하게 떼어가지고 그 나중에 제단에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서로 이제 나중에 삶아서 또 나누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꼬리 부분까지 또 태워드립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양들의 꼬리가 굉장히 발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꼬리 부분에 기름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무게가 6kg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꽤
많은 양이죠. 6kg.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양은 또 태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든 이런 기름기 태운 거예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삶의 기름기를 좀 태우자 하는 것으로 좀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름이 뭘까?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욕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심령의 부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 반대죠. 마음이 살쪄 있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런 게. 욕심. 저 정도면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욕심 한이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살쪄 있는 거죠. 가난해져야 되는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 가난한 삶에 뭐 하나 하나님께 주어지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살쪄 있으면 웬만한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리죠. 일용할 양식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내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하죠. 그런 욕심을 태워버리자 하는 거예요. 욕심. 바로 마음에 그 살쪄 있는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에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마음에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 고백해야 되죠. 주님 앞에 이게 죄다 하고 태워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뭘까? 마음속에 있는 기름이 뭘까? 좀 상처라고 저는 많이 묵상이 돼요. 상처. 상한 심령.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우리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 찾는 제사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이 통회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오는 자 멸시치 아니하신다. 받아주신다. 회개하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그 제사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한 심령, 상처난 마음,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육체 망가뜨립니다. 그 상한 심령. 이런 건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속에 있는 내장, 기름기, 그것을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상반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기름을 살펴봤습니다. 기름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보통 생각했습니다. 옛부터 굉장히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피, 생명 그 자체라고 성경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방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피를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이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 고민이 생기죠. 선짓국 먹어야 되나 하는 거. 좀 고민이 되죠. 여러분 선짓국 드시나요? 피잖아요. 그거 피.
이렇게 이제 끓이면 응고가 되잖아요. 우리 먹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신약 시대에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잘 정리해 줬어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서 5절 음식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의 문제는 정결함, 성결함, 거룩에 관계돼서 계속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 왔거든요. 우리를 진정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게 뭔가?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먹는 것으로 그걸 구별해서 먹었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창념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면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 것인데요.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으나 이제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좀 시험에 들고 옆에서 꺼림직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서 먹지 말라. 절제해라. 그런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 선지국 먹을 수 있어요. 있는데 혐오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피 빨아 먹고 빨대 꽂아가지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혐오 식품은 그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하면서 그렇게 건강 챙길 수 있어요. 또 잘 진료받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피 빨아 먹고 그 혐오 식품 지렁이 삶아 먹고 물론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게 진짜 특효를 얻을 수 있다 뭐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것 자체가 죄라기보다도요 좀 혐오 식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피했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하목 제물 같이 나눴고요. 이제 하목제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목 제물이 되셨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샬롬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고요. 또 우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주신 것이죠. 물론 사랑은 모든 걸 그냥 덮는 건 아니에요. 얼마 터져진 걸 덮는다고 사랑입니까? 그거 이제 수수칼을 대서 제거해야 되죠. 고름을 짜내고 아프더라도. 그러나 살리기 위한 것이 돼야 되죠. 수술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같은 칼이라도. 그러나 흉기는 죽이기 위한 것이죠. 다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그런 수술은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살려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제 삶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바른 길을 찾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저 세상과 또 다른 사람과 막힌 담이 흐려지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그렇게 인정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의 삶, 화목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